오늘 새벽에 서울 용산 이태원동에서 할로윈 축제에 참석했던 젊은 청년들이 지금 현재까지 151명 죽고 많은 사람이 중상자가 되고 또 경상자도 있고 죽는 사람은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 대형 참사 사건을 제가 새벽에 듣고 모든 사건들이 다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더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며칠 전에 제가 서울에 아는 교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서울의 대형 교회마다 할로윈 축제를 마치 유행처럼 행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걸 어찌 해야 되냐는 그 교회 학교에서 할로윈 축제를 흉내내고 패러디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그 할머니 권사님들에게 보내면 권사님들이 그걸 보고 우리 손주 잘한다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러면 되나. 그래서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날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일어나 버렸어요. 그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이 할로윈 축제는 갑자기 좀 충격적인 사건이라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하면 천주교 카톨릭 우리 기독교의 그 전통에 보면 주일마다 그 성자의 기념하는 성자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종교 개혁하면서 다 없애버렸는데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데 10월 마지막 주일에 지키는 절기가 만성절이라고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성인들의 혼을 기념하고 그들로부터 위로받고 또 위로하는 이런 절기를 지키거든요. 이 만성절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만성절과 천주교 만성절과 남미의 술과 마약과 이런 파티 문화가 합쳐져서 북미로 건너갔어요. 미국, 캐나다로 건너가고 그 미국, 캐나다에서 이 할로윈 문화를 좀 변형시켜서 교회마다 할로윈 그 행사를 하고 축제를 벌리기도 합니다.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1990년도쯤에 넘어왔습니다. 1990년도에 그 미군 부대가 용산에 있잖아요. 이태원에 있거든요. 바로 부근에 미군 부대. 그 미군들로 인해서 넘어왔고 그게 근무하던 카투사 병사들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그 문화가 나오게 되고 또 그때쯤에 88 올림픽이 끝난 후죠. 직후. 그때쯤에 영어 바람이 불었다고 영어. 원어민 강사들이 한국에 많이 왔어요. 그 원어민 강사들이 또 이 할로윈 문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이태원동이 술 문화의 본산지, 춤 문화의 본산지, 동성애 문화의 본산지, 그리고 할로윈 문화의 본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90년도에 들어왔는데 코스트코 대형 몰에서 그 이후에 이 할로윈 문화를 이용해서 판촉 행사를 했어요. 굉장히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다른 그 대형 몰, 롯데마트나 현대백화점 이런 데서도 할로윈 행사와 더불어 판촉 행사를 벌였죠. 이것이 점점 이렇게 확산되어 서울에는 할로윈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그것이 대구, 부산으로 가고 지금 안동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안 온 것 같은데 혹시 있습니까? 합니까? 지금 할로윈 축제를 해요? 하구나. 안동도 한답니다. 하는데 이
죽은 홀령을 위로하고 먼저 위로하고 기념해서 위로하고 그 홀령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죽은 홀령의 탈을 쓰고 사탕을 나눠주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이게 이제 할로윈 축제인데 이런 문화가 뭐 오늘날에만 있은 게 아니고 모든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이런 의식이 있죠. 죽은 조상 제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홀령을 잘 위로하면 그 홀령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나를 위로할 것이다. 집안에 우왕거리 없애고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문화, 풍속, 놀이로 만든 것은 잘 없어요. 그런데 이 할로윈 축제는 구체적인 문화, 놀이로 만들어버린 거죠. 조선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 나래 풍습이라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은 이 할로윈 축제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과거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추수감사절을 행사를 하고 뭐 부활절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 절기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만나지 않고 행사를 하니까 재밌고 즐겁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교회에서 계속 이런 행사를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었는데 좀 지나가 보니 익숙해지니 식상하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마침 때가 되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서 짜릿하고 더 짜릿하고 신선하고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할로윈 축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지 않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 절기, 축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축제를 하더라도 절기를 지키더라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제쳐두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면 교회에서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봉사도 십자가의 복음을 제쳐두고 봉사를 하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할로윈 축제를 통해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누구 탓이냐,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진실로 진지하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진실로 진지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밤, 만약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찾아가신다면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나는 비록 부족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나를 영접하실 터이니 당당하게 천국 문에 들어갈 그런 자신이 정말 있습니까? 만약 내가 죽는다면 죽는 것이 두렵다, 불안하다. 그리고 난 잘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겠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사도, 제자들도 나는 삶의 교훈을 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선지자, 사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다 선지자, 사도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성경의 주제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랑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배설물이다. 나는 오직 십자가와 그의 복음만 자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는가? 왜 십자가의 복음인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구원합니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영광을 만나는 그런 문이구나. 그 영광의 문으로 내가 들어가는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을 내가 마침 상속받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환영한다고요. 죄가 있고 죄의 정상이 있고 죄의 대가, 죄의 책임, 죄의 싹, 그리고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 네 용어를 좀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있고 죄의 정상이 있고 그 세 번째로 죄의 대가, 죄의 책임, 죄의 싹, 그리고 죄책감이 있어요. 먼저 죄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난 것이 죄예요. 이 죄로부터 죄의 정상이 나타나요. 그 죄의 정상이 뭐냐 하면 모든 부정과 불법과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사기와 강도와 수군거림과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허세와 허영이 나온다고요. 죄로부터 죄의 정상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 죄에는 대가가 있죠.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심판이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죄책감이 있죠.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받았다고 해도 내 속에 느끼는,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 죄책감이 있다고요. 이 후유증이죠. 앙금이고 찌꺼기예요. 이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지만 내 속에는 죄책감이 남아있다고요.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남아있다고요. 이 감정이 혹시 내가 벌을 받진 않을까, 심판을 받진 않을까, 이런 걸 느끼게 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가 없어져요?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싹, 죄값이 없어져요. 그렇죠? 이 죄는 끝까지 살아있다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유혹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라, 하나님을 멀리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유혹하죠. 그래서 그 유혹을 받아 죄의 정상이 나타난다고요. 내 삶에. 예수를 믿으면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부직경이에 다 집어넣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살아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 대가, 죄에 대한 싹이 없어진다고요. 이 세상 법정에서는 죄를 지으면 검사가 기소하잖아요. 이 검사가 기소하는 내용은 딱 그래요. 이에는 이, 칼에는 칼, 목숨에는 목숨, 눈에는 눈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면 내 목숨 내놓아야 됩니다. 검사는 그런 식으로 기소를 해요. 네가 죄 지은 만큼 벌 받으면 된다. 이게 검사가 죄인을 기소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변호사가 뭐예요? 변호사는 봐달라는 것 아닙니까? 선체해달라. 정상을 참작해달라. 그 당시 죄를 지을 때 어쩔 수 없었다. 심신이 미약했다. 술 취했다. 이런 식으로 참작해달랍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을 듣고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판사가 판결한다고요. 그 중간쯤에서 판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판사의 판결은 언제나 세상에서는 죄 지은 만큼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변호사가 변론을 잘하면 내가 사람을 죽이더라도 살인을 했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변론만 잘해버리면 풀려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싹 대가, 책임이 있죠. 사망이죠. 사망입니다. 피할 길이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죄를 지으면 큰 죄, 작은 죄 구분 없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사망이라는 책임, 대가, 벌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변호사인, 삶의 변호사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변호하시죠. 변호하시는데 세상 변호사처럼 변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상을 참작해달라, 심신이 약했다, 술 취했다, 봐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변론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변론을 하는가 하면 죄가 드러날 때 맞다, 이 죄 때문에 사망을 피할 길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사망이라는 벌을 받아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사망이란 대가를 내가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보혈을 보여주십니다. 보혈, 이 보혈이 바로 내가 대신, 내 대신 죄의 대가, 죄에 대한 책임 내가 떠안았다, 내가 대신 당했다 보여준 거거든요. 여기서 바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도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담의 그 원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원죄의 씨앗이 싹을 내고 줄기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죄의 정상들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전도서에서는 모든 사람의 결국 마지막이 일반이라,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다들 악한 마음을 품고, 평생 악한 마음을 품고 평생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단, 인간에 대한 진단, 선에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요. 사람끼리 서로 좀 비교하면 내가 좀 낫다, 뭐 네가 덜하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다 수치요, 검정입니다. 먹입니다. 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이 행하는 어떤 윤리, 도덕, 뭐 선행, 이런 것들, 구제, 이런 것들 다 지푸라기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푸라기와 같아. 다 불탄다. 언론 방송을 보면 아주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보고 야, 비난하죠. 우리가 짐승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냐. 사람이라면 저런 짓을 못할 것인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 살인자하고 내가 어떻게 똑같나? 이렇게 반발하시면 아직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대가, 죄의 싹, 책임은 사망인데 누구나 죽는 거죠.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죽는 거예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망, 심판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죽는데 내가 나를 살려낼 수 있나요? 없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내 죄에 대한 대가, 싹을 누가 대신 받아야 돼요. 바로 여기에서 십자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약에서는 내 죄를,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누구에게 떠넘겼습니까? 염소에게 넘겼어요. 염소에 내 모든 죄를 대신 떠넘기는 거예요. 염소의 안수를 해서 내 죄를 대신 떠넘기죠. 그리고 염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 피를 받아서 이 피가 바로 내가 당해야 할 사망의 피입니다. 이 염소가 대신 사망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매일 성전에서 드렸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염소에게 죄를 떠넘겼죠. 이 염소를 광야로 멀리 보내버려요. 안 보이도록. 내 죄를 안 보이도록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애굽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 애굽 전역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대문에 쫙 바르잖아요. 그 죽음의 재앙이 계속 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의 재앙이 덮치니까 애굽 땅에 살던 뭐 가축도 할 것 없이 모든 장자는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죠. 왜요? 죽음의 재앙이 딱 덮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거든요. 죽음의 재앙이 이미 이 옷을 덮쳤구나 하면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죠. 이게 6월절이죠. 6월절.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이 6월절이에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사 너희 죄를 내가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주목해버리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덮는다는 거예요. 가린다는 거예요. 파헤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파헤치고 지적하고 보면 죽어야 되는데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미가서에 보면 어떻게 죄를 떠나보내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다고요. 깊은 바닷속에 던졌는데 찾아낼 수 있습니까? 못 찾죠. 안 보이는 거예요.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안 보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다가 팻말을 하나 써붙여놨죠. 낚시 금지. 여기서 낚시하면 처벌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죄를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깡그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 죄를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떠넘겼죠. 떠넘겼어요. 머리 위로.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머리를 사정없이 깨트리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가 다 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죠. 이 성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보탠 일이 있습니까? 내가 더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죠.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성부 하나님 하시는 일에 기꺼이 순종했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왜 죽어? 대신 죽어? 이게 아니잖아요. 기꺼이 내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다고요. 채찍맞고 고난받고 못 박혀 죽으신다고요. 이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가 보탠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한 일이 있나요? 그렇게 해달라고 언제 요청했나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큰 일. 이 하나님의 큰 일이, 구원의 일이 내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결과 내가 이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어느 때는 간섭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일러주시고 관여하시고 어느 때는 매를 들기도 하시고 복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선이 되게 하시고 약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는 것입니다. 다 비열하고 비겁한 죄인들이었죠. 가련하고 가정스러운 죄인들이었어요. 어느 때는 교묘하고 어느 때는 잔인한 죄인이었어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갔죠. 이 죄에 대한 모든 대가,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 떠넘겼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떠넘겼다고요. 성자 예수님께. 성자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했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다고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미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파송을 받았어요. 파송.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파송받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 십자가의 복음으로 행하고 복음으로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다시 와서 낱낱이 보고하죠.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행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낱낱이 다 보고한다고요. 이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잠깐 쉬라, 잠깐 쉬어라고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났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정산하는 날이 와요. 반드시 와요. 그날에 낱낱이 다 보고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행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르쳤습니다. 다 행한다고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잠깐 쉬어라가 아니라 영원히 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천국에서 나랑 영원히 쉬자고 말씀하시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쉴 마음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름 받았으니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 아버지의 영광 집에 영원히 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식 하겠습니다.